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흙이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인데 측량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까?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헛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품을 사모하며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이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 알아들이기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묵상집을 통해서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이나 혹은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괜히 더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게감이 없다가도요, 사순절만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요,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어쩌면 강요를 받아왔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십자가에 우리가 무엇인가 보답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끼 금식이 어찌 채찍 끝에 달린 그 납에 의해서 찢긴 살의 고통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그 포기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행위로서 예수를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먼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이고요, 오늘 함께 보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그 끝절인 46절까지 봄에 있어서 대전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성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과 종 3명이 나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려고 했고 그때에 그의 소유를 그의 종들 3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원칙이 없이 마구잡이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맡긴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금을 맡겼다는 것은 재정을 맡겼다는 것이고요. 그의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주인도 원칙을 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작다고 여기면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큰 일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요, 그 일이 그 사람이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작다, 이것이 크다 라고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 원어치가 맡겨졌는데 내게는 50만 원어치가 맡겨졌다라고 해서요. 이 일이 가치 없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너무 큰 일이 맡겨지는 것이요, 더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그 달란트의 크기,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게 맡겨졌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 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는요, 헬라어 탈렌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시대적으로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시대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대략 이것을 금 20kg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1달란트라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약 9만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환산해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약 247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곧 그 금 9만 데나리온입니다. 즉, 금 1달란트는요, 우리가 24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1, 2년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47년이에요. 247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신이 그 막대한 양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봅니다.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 자체가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길 그의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는요, 스케렐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굳은 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은요, 이런 뜻으로 훨씬 많은 용례로 쓰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악하다, 두 번째는 탐욕스럽다 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아마 종은 이 뜻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유추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 탐욕스러워요, 그 주인은 포악해요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을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가장 그 종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인은요, 포악하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그 원금을 잃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요, 종들에게 원금 손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잃지 마. 너 이 돈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너 이 돈 반드시 내가 와서 찾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 어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요, 명확하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명한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인이 화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종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 라는 것이었어요. 많이 남겨. 너 이거 반드시 남겨야 돼. 이윤을 남겨야 돼. 야,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너 최소한 한 달란트는 남겨. 이런 말이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자신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종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만한 것을 주인이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원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종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인은 분명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최소한 그만큼을 맡았으면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할 사람이라고 주인이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맡아서 그것을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크고 작음의 문제로 내가 받은 것이 적어, 내가 받은 것이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그것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종들에게 맡겨진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남기고 그것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종들이 받은 바대로 장사하다가 잃었다고 해도요, 그 주인은 아마 돌아와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남기지 못하면 너 반드시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주인은 아마 그 자체로 그 종들을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몫을 빼앗아 많이 남겼던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다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요,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이거 가지고 와. 그래서 많이 남겼던 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명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거구나.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에게 더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은 아니라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주인 그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면 주인을 완악하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자비도 없고 마음이 굳은 자여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실수만 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주인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면 종들의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인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벼르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한번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참 건망증이 많은 분 같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언제는 건망증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세 잊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함과 바로 일상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요. 원래 행사, 아니면 연례 행사 정도로 어느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발등상에서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표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멀리 있으면 멀찍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지 결코 몰라요. 그러나 발등상까지 가면, 발치까지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그 발등상까지 나아가기로요. 그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거리 유지했으면 됐어. 여기까지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등상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발치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감정과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는 걸로 그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가?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에서도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추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그 지경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그 발등상까지 가서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시기에 혹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시면 그 눈물 좀 닦아드리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보이시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위로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위로가 됩시다. 우리가 그 눈물 좀 닦아드립시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이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재능, 각각 은사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은사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며 상황에 기대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신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